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불신자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왜 갑자기 교회에 나오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이 우환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신뢰하면서 예수 앞에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바람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자녀의 문제가 능히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옵니다. 실패 때문에, 때로는 가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남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궁하게 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 문제가 내게 닥쳐오니까 자녀의 문제라든지 실패의 문제라든지 취업도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내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궁해지죠. 궁해지면 뭔가를 기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죠. 대개 사람이 궁하다는 것을 느끼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내가 잘 봤구나. 내가 진작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몰랐던 거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도 되고 모든 일이 하나하나 실타래처럼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데 왜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까? 아, 나는 예수만 믿으면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구나. 이런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고민하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게 되죠. 예수 믿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문제가 생길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믿으라고 문제를 주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는가? 이제 예수를 믿는데 왜 문제가 생긴단 말인가? 이런 질문으로 우리는 갈등을 하고 고민하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게 왜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쳐올까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를 생각하게끔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문제를 줄 수 있습니다. 아, 내게 문제가 있구나. 아, 내게 어려움이 있구나. 이렇게 문제를 의식하면 궁해집니다. 궁해지면 뭔가를 찾게 되잖아요. 기대려고, 해결하려고 찾습니다. 문제가 없이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좋겠지만 인간인 이상 그렇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문제가 잘 풀려나가면 언젠가 모르게 예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에 문제가 생겨서 심령이 궁해지면 그분을 다시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문제가 심령이 궁해져서 하나님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 하나님과 통하면 삶이 성장해요. 신앙이 성숙해요. 사람이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더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인격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온전한 인격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손길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눈으로만 보았던 것,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체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궁하면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씀입니다. 궁하면 뭔가 통해져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두 분의 만남 속에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참 사랑스러워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살려고 합니다. 자, 결혼식을 올려서 신혼여행도 다녀오죠. 자, 그 기간 동안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은 같이 두 분이 살기 때문에 그 어떤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미롤. 정말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하는 그런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미롤의 허니문의 시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오래 갈까요? 끝까지 갈까요? 머지않아서 그 허니문은 깨어지고 서로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고 실망하게 되고 또한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남편에게 상처도 입습니다. 아내에게 기대했는데 실망감도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이런 허니문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부딪히게 되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 환상하고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도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도 뭔가 내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런 환상을 가지고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환상이 이렇게 현실과 충돌되면 현실은 우리를 물어뜯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이 환상과 현실이 차이, 너무나 갭이 크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기대하고 이런 것을 소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더 큽니다. 환상이 산산조각 나면서 상처의 조각들이 내 마음속에 박히게 되죠. 처음에는 한두 마리 말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가 파편이 튀었는데 그것이 하나, 둘, 세 개 더 꼽히게 되면 계속 상처가 커지잖아요. 거의 누구나 다 이 대인관계에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의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저 가정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겠지라고 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올 한 해에는 내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꿈도 꾸고 나아가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그런 현실, 이 현실과 내 꿈이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 문제로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자식이 말썽을 부리기도 하고요, 청년들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요, 때로는 사업도 실패하게 되고요. 이런 인간의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로병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봉착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나는 안전했지만 내일 무슨 사고를 만날지도 몰라요. 오늘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지만 무슨 사고가 터져서 나에게 위를 가져다 줄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인생입니다. 생로병사.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또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과거를,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참 인생은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수고와 슬픔밖에 없구나. 이 모세가 한 말에 참 공감을 하지요. 그 연수가 세월이 너무 빨라서 날아가는 것 같다 하겠어요. 여러분 2018년도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2월 달이에요. 한 주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또 한 달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60이면 60km의 속도를 가지고 달리고 70이면 77km의 속도를 달리고 그렇게만큼 빨리 달리는 거예요. 제일 세월이 잘 안 흘러갈 때가 언젠가요? 10대. 내가 빨리 20대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이제 해야지. 그런 꿈을 갖고 나가지만 20대만 되어보세요. 휘휘휘휘 가는 겁니다. 내가 벌써 나이가 됐는가 보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다 궁합니다. 여러분 궁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문제는 인생 자체가 궁해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생로병사의 이 세월 속에서 다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가 왜 내게 오느냐? 내가 궁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가난해도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가난한 것이지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인생이 궁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냥 아파, 내가 그냥 실패했어, 내가 그냥 가난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느끼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생은 어차피 다 궁한데 왜 궁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소심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있어도 자기 문제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라고 문제를 부인하면 그것이 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가령 혈기를 부리면서도 부릴만 하니까 부리지 자기 정당화 때문에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겨버립니다. 떠넘기는 책임 회피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축소시키죠. 내가 혈기를 왜 부릴만 하니까 그렇지.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 쓰게 하냐고 축소시키고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남을 탓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차피 궁하지만 이 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살다가 늙고 죽는 그런 궁한 존재이지만 이것을 못 깨달을 때 뭐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좀 있으면 자신만만하죠. 누가 나를 건드려? 건드릴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대단한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건드리냐 말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그렇게 가서 교회에 눈물 찔찔 흘리면서 기도하느냐고. 차라리 나 자신을 믿지. 이러면서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궁하지만 느끼지 못하면 좀 가져 있으면 이렇게 교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 인생이 완전한 인생이 될까요? 그 인생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던, 장관의 자리에 앉았던, 사회를 출세를 했던, 기업의 회장했던 다 생로병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때는 잘 나갔지만은 언제 감옥 갈지도 모르고 무슨 일 당할지도 모르고 내가 그 포지션에 그 위치에 계속 머물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힘이 왕성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나이 들어서 힘이 쇠약해질 때가 있고요. 때로는 가질 때가 있으면 때로는 그 물질이 내게서 떠나갈 때가 있고요. 아무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궁한 존재이지만 궁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시고 의식을 하셔야 돼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나 돈으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 보십시오. 얼마나 외식합니까? 그 외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주님 책망하셨을 때 내가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눈에 안약을 넣어서 치료하라고 하잖아요. 볼 것을 보지도 못하고 자지도 않고 뜨거나 미지근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 백방으로 노력해보지만
이런 교만, 여러분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해봐도 안 되더라. 이때가 인간의 끝을 느낄 때 아닙니까?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자기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다가 하다가 안 되면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안 될 때 하나님의 손대심의 시작이에요. 그래야 궁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와 무력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다시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셔야 돼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죠. 나와 문제 사이에 나 혼자 고민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 개입해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 속에 같이 하세요.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없다니까요. 나와 문제 사이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내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낮추시고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죠. 그런 문제가 똑같이 오지만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는 사람은 궁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고 궁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리모델링 시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사줬으니 너희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더 좋은 집으로 하나님 왕궁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리모델링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집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도 우리가 이제 올해 관리청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개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집들이 오래되면 하수관도 막히고 또 낡아지면 부서지고 깨어지고 하는 때 새로 고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창을 바꾼다든지 뭔가 뚫는다든지 막힌 거 뚫는다든지 부분적인 수준은 괜찮겠지만 기둥을 새로 세운다든지 크게 완전히 갈아엎을 경우에는 참 우리도 당황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대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야, 하나님 좀 심한데요. 나 이거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당황해할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좋은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리모델링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그 집과 전혀 다른 집을 우리 하나님이 짓고 계세요. 나는 요 정도면 됐겠는데요, 하나님. 요 정도면 난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참 좋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만한 도구로 쓰지 않고 더 크게 왕궁처럼 짓기 위해서 손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요 왕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문제와 고민에 빠질 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집을 만드시려고 그래요? 나 좌절하지 않겠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라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인생 못 살아요. 매 순간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 고백함이 없이는
그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오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심령이 가난한 고백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또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에요?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또 이런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하나님 내 혼자 벅차요. 도와주세요. 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찾고 의논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안 해요.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느냐고, 차라리 내 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찾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나는 주님 없이는, 주님 사모함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성령 충만의 핵심이죠. 순간순간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 저는 더럽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매 순간 저를 덮어주세요. 씻어주세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문제가 오지만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지요. 도리어 그 문제를 가지고 문제와 나 사이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요. 주님, 내게 왜 이게 문제가 왔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다 해결된 줄 알고 나왔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 무엇 때문에 내게 오셨죠? 문제와 나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나의 죄와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은 이미 우리가 장소적인 개념에서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지만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너무 가래가지고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가지고 주님 떠나고 주님 모르는 척하고 자꾸 세상에 취하면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심령이 가난하면 늘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주님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주님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자,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결과가 뭘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십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찾아오지만, 이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세요. 다스려 주세요. 거기에 치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됨이 있어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회복이 됩니다. 심령이 궁해야 하나님과 통하고요.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고. 나는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손대시는지 알았다고. 하나님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저는 참 죄송하네요. 나 주님 너무 멀리였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몰랐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말씀이었죠. 심령이 가난해야 전지전능하시고 전이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에 혼란이 없다고 한다면 숨은 죄악과 연약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갈등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내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내 문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요. 혼란 때문에 자신의 죄악과 연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진 인생 거울 앞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자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깨어진 존재라는 것을 실감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요,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의 여러 방도를 자기 힘으로 찾아가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딱 깨달았고 어디 나가요? 그분께 가지요. 모든 키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가지요. 하나님 앞에 단도직입적으로 붙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울면서 엄마 품에 안기듯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울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내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을 응시하기만 하면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치료와 더 깊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맑고 투명한 깊은 샘 같은 인격이 만들어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만들어져요. 고난 없이는 우리가 아름다운 맑고 깊은 샘 같은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난 것 다 깎이고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두리뭉실한 사람이 되며 마음이 커지게 되고요. 눈빛도 좀 부드러워지게 되고요. 얼굴 모습도 맑고 깊은 샘 같은 인격이 만들어지고 뿌리 깊은 인격처럼 만들어지게 돼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부락부락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작업을 하세요. 작업을.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사람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성숙해지죠. 세상을 보는 눈도 깊어져요. 여러분, 친아버지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죽으려고 애를 썼던 조이스 마이어 여인, 이 여인이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다 포기하고 인생을 끝낼 각오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의 변환 끝에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용기를 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을 위기까지 갔으니까 거기서 사람이 바뀌게 돼요. 고난이 연단을 낳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여인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놀라운 지혜들이 막 쏟아집니다. 여러분, 조이스 마이의 책을 보시든지 그런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CGN TV라는 이런 걸 보면은, 방송 통해 들어보면, 만약에 이분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풍부한 지혜가 나왔을까요? 아니죠. 그 순간은 죽고 싶은 상황이었지만 그런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만드신 하나님.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풍부한 지혜가 넘쳐서 술술술술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지혜, 그녀가 전하는 주님의 지혜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녀에게 천국이 임했습니다. 천국이. 심령이 궁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된 것이죠.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치료와 성숙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유가 있어요. 마음이 커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결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궁에서 이런 회복과 치유와 성장과 성숙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모든 인간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난하지만 모든 인간이 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가난하지만 가난을 의식하지 못하면 그는 가난으로 끝나버립니다. 문제가 터졌지만 문제 속에서 궁예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렸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차피 가난한 인간이지만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의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먼저 자기의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그대로 직면하세요. 정직하게 직면하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축소시키지 마세요. 부인하지 마세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핑계 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 부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지요. 문제를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문제를 떠나고 싶고 회피하고 싶지만 도망간다고 해서 도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문제를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체면상 인정하기 싫어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문제를 직면해서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하며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이기심, 불순종, 시기, 미움, 복수, 앙심, 탐욕 이런 모든 종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되고 상처와 상실과 실패도 인정하셔야 되고 무책임과 우유부단함과 아부와 완벽주의와 고집 등을 다 인정하셔야 돼요. 다 인정하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두 번째 진솔한 평가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한 평가를 할 때 받아들이세요. 진솔하게. 때로는 질책을 있을 수 있잖아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타인의 피드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우리가 타인의 질책을 평가를 거부하면요 짐승처럼 돼버려요. 사람이 내 짐승처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인간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우리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거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완벽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우리의 적수예요. 성경이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청종할 때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다른 액션이 가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교훈하실 때 받아들이시면 돼요. 성경은 여러분을 치지 않습니까? 계속 치지 않습니다. 물론 복에 관한 말씀도 많이 있지만 계속 우리를 치세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를 교육하고 계속 치고 들어올 때에 아이고 듣기 싫더라도 받아들여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의 신호거든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내 멘토가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세요. 한 해 선배인데 선배라고 그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죄와 무능을 그리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와 무능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문제 사이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내 심령이 궁해지게 해주세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세요. 만날 도울 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말을 하지 않고 아내가 가시로 찌르는 잔소리를 하고 자식이 대들고 고집을 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친구가 배신하고 직장 상사가 두들겨 부수듯이 잔혹하게 비판하고 친척이 항상 나를 이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제가 여러분의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바로 그분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때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문제가 터진다는 것은 다시 주님 앞에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서 지금 제가 계속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치유와 회복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